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대속하신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순절을 가지며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주님의 그 순결하신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겸손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됐는가, 우리의 겸손한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듣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겸손의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145편은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145편부터 마지막 시편인 150편까지 승리의 찬가의 시다, 이렇게 불려지는 시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찬양의 시인데 오늘 첫 번째 시편인 145편을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겸손. 그것은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근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흙,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 있는가 하면 없어지고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면 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떠나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런 아무 가치 없고 무익하고 죄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의 죄인들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고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없어질 존재들, 유한한 존재들, 덧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태도, 이런 인정, 이런 확신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행위적으로 내가 굽실굽실거리고 내 생각도 드러내지 않고 한다고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이 외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러나 겸손의 핵심,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내가 흙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누가 교만했는가?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것이에요. 모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을 따른 모든 행위와 행동이, 그것이 선한 것이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사람 뜻에 맞는 것, 사람을 위한 것, 이기적인 것이고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도 교만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는 교만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흩어지게 된 것도 이 교만이고,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사람들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이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이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이 젖대나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그 삶, 이게 겸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을 통해서 첫째,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145편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오늘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찬양한다. 다음 주에는 이 후반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은 간구한다. 이 두 가지 겸손한 사람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이 145편은 테힐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테힐라. 이 말은
찬양이라는 말도 되고 송축한다라는 말도 되고 그 테일라 말한다는 것이에요. 크게 말한다,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래하는가? 145편부터 150편, 시편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다윗이 지은 시들은 이것은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입니다. 이 145편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히브리어 철자가 알파벳이 그 철자가 22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만약에 우리 말로 하면 알레프인데 그 만약 기억으로 한다면 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철자인 알레프, 즉 기억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로 시작하는 글자로 한 줄을 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걸로 한 줄을 씁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시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철자가 22개인데 이상하게 눈, 우리말로 니은에 해당하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22절이 아니라 21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이 목동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은 겁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의 권세가 높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권능을 가지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시가 바로 이 시편 145편입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찬양입니다. 복음 성가에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복음 성가의 찬양이 이 시편 145편 1절이에요. 전에 우리가 재작년까지 주일 예배 임례성으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바꾸면서 지금 주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임례성으로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임례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임례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5편에 나오는 이 찬송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145편에는 겸손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겸손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노래하리라 이 말이에요. 전반부에는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뭡니까? 그 왕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이시니까 나는 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엘로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은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나오는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 왕이시면 나는 낮은 자고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그것이라면,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 고백은 겸손한 자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이 되어집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extol이라는 영어 번역 extol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럼이라는 말인데, 룸이라는 말인데 높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높인다라는 말, 그 말은 반전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 말의 뜻은 높인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자들은 찬양 못하죠. 찬양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한다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이 송축한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는 bless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송축한다, 바라크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릎 꿇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바라크.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꺾어드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볼게요.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돼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말 또 나왔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송축합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내가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영원토록 송축하겠다고 하는 말이 앞에 날마다는 바라크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 말은 하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송축한다는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이것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랄, 두 번째 나오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하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노래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삶에 언제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낮아져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게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기 3절 크게 찬양한데도 하랄, 노래한다, 찬양한다 라는 말로 썼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제 3절부터는 이 찬양의 이유, 그 내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가, 이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크게 찬양하라.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인데 엘로힘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그 특징이 있어요. 엘로힘, 그 엘로힘,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과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러 계시는 엘로힘이 아니시는, 그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제 1절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다가 3절부터는 여호와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찬양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한다, 할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송축한다라고도 앞에 번역됐지만 이 할랄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를, 왕을 찬양하는 그럴 때도 이 할랄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이 할랄은 반드시 그 말이 쓰여질 때 거기에는 누구를 찬양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냥 할랄 하면은 누구를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할랄, 누구를 찬양하는가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누구도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랄. 아마 여기서부터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루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대상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그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한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TV 오락 프로에도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하나의 그 노래 가사를 불러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합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조하규라는 분이 지으신 글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품어 만물을 길러 억만 겁도로 변함없는 누구 앞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찬양합니다 하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한 거냐면 불교에서 한 거예요. 불교의 찬양입니다. 불교에서도 찬양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부처에게. 찬양이 그 대상이 명확하게 지적되지 않으면 이 찬양은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찬양이 맞습니까? 찬송이 맞습니까? 뭐 이런 논쟁도 있고 한데 이 성가대가 맞습니까? 찬양대라 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도 있고 한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대상이 분명히 돼야 되고 오늘날에는 이 찬양이라는 말이 대상이 지적되지 않고 대상이 없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어떤 누구도 그의 위대하심을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상상하지 못한다. 5절 보세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 원더풀한 것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가 묵상하리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묵상, 우리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을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개정개혁 성경이 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이게 시라크라는 말인데 시라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한다는 말이에요. meditate, 묵상한다라는 그 뜻인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묵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하는 묵상이에요. 이게 시라크라는 겁니다. 그냥 깊은 명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든지 그거를 찾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라크라는 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말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를 내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입으로 조곤조곤하게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니까 그 기이한 모든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송축하는 것,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입으로 묵상하고 귀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 앞에 보시면 4절에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대대로 하라 그랬어요. 찬양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는 대대로 내 자손에게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찬양이다.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만, 우리들에게만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말씀을 봅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권능의 일을 말하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전한다는 것이에요. 퍼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찬양 가운데 대표적인 찬양이 모세의 찬양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이 홍해에 다 잠겨 전멸시키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 모세가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편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미리암도 합니다. 15장 뒷부분에 보시면 미리암도 2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춤을 추면서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위대하시다. 우리를 뒤쫓아왔던 애굽의 그 군대를 다 바다에 던지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의 노래하겠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리고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라는 것인데, 노래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찬양인데, 노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크게 소리낸다라는 말이에요. 크게 소리낸다. 이게 찬양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내가 크게 노래한다라는 것이에요. 크게 소리내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노래한다라는 말, 이 말이 슬픔과 같이 됐을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슬피 통곡한다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내어 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과 감사한 일과 합쳐져 갖고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은 무엇이냐?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작게 하는 것 아니에요. 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속으로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내가 무엇의 눈치를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억눌려 있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로 주저함 없이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예배 가운데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또 복음성가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데 좀 찬양답게 해야 돼요. 찬양답게. 그냥 죽어가는 소리로 나만 들리게 묵상하지 마시고 찬양, 노래하는 건 찬양해야 됩니다. 크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게 묵상하며 읊조릴 때도 있지만 노래하는 것, 찬양하여 노래할 때는 크게 하라는 것이에요. 크게 하는 겁니다. 기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작은 소리로 나만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예배 가운데 다른 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는 찬양을 나는 감상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 아니고 내가 기쁘게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송가가 대개 이제 4부로 되어 있는데 성부가 이제 여자들을 위한 두 알토 소프라노와 남자와 테너 베이스로 이 4성부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멜로디 소프라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좀 높아요. 남자들에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 찬송을 부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높아서. 그렇다가 한 옥타브 뚝 낮춰가지고 낮은 언저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찬양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인데 이 찬양을 하는 것이 큰 소리로 찬양하라. 너무 높아가지고 이건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실 때는 다른 성부를 맞춰주세요. 가령 베이스라든지 엘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찬양을 조화 있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8절에
여호와는 은혜,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며 이게 은혜로우심이에요. 죄인들에게 어떠한 그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그 사랑을 주시며 이게 은혜롭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은혜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참 좋은 말인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기분이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어떤 감동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대우 잘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라는 말 한마디 앞에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는 것이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라고 합니다.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compassionate라는 말이에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라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라는 말인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잃은 양 같아서 그 마음에 아파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컴패션을 가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의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컴패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대로 벌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하기를 진노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죄값대로 갚으시기를 슬로우, 천천히 하시는,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으로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범한 대로 우리의 죄값대로 하나님 앞에 그 즉각 서야 된다면 우리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그 지으신 모든 것,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는 것은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잘 대해 주시고 Lord is good to all,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 지으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컴패션을 가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조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감사한다라고 됐는데 이 말도 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송축한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송축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바라크, 낮아져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 모든 찬양하는 자들이 주의 영광,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말하여 알려서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찬양인 것이에요. 찬양은 단지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의 표현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방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통치. 그래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고 영원토록 하고, 우리 세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뒷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 번역에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여호와는 그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 145편 다윗의 시 가운데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는 나의 왕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숨쉬는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존재함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나는 낮은 거예요. 그 인식과 그 인정과 그 고백과 그에 따른 삶,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내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하라. 저의 모든 삶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부끄럽게 찬양하는 것 아니라 뜨겁게 찬양하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해 나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토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찬양하는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 세대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로우신 사랑과 긍휼 자비 가운데 언제든지 찬양해야 할 것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했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원토록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해 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